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새벽을 열어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생명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루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 3월에서 4월로 나가게 됩니다. 3월을 잘 마감하고 4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죄인을 완전케.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죄인을 완전케 하시오며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든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키워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키워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힘든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키워지게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함내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흰 눈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23일차 3월 28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사순절 23일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우르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말씀에 이어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염려를 넘어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가서 그의 제자들의 일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먼저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품 큐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329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뜻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뻔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망가도 시원찮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집 주인에게 대든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이지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주인에게 들키게 되자 주인이 도둑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집어들고 그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 하고 도둑놈이 아닌 척했다는 민담에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사돈 남나무란다, 소경 개천나무란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못하면 목소리가 줄어들고 떳떳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비록 세상이 방귀 낀 놈이 성을 내기는 하겠지만은 떳떳함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 담대함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르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얻어지는 담대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떳떳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바울의 자신감 찬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신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하여 거룩하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구별되는 도덕적으로 거룩한 마음 상태를 사람들 앞에서도 유지했다는 말이죠. 더욱이 성도들에 대하여 옳게 행하였다고, 하나님과 사회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치했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과 행위가 규범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떳떳했다는 말이죠. 더더욱 성도들이 대하여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나 책망받을 거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일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대적자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다는 말, 옳다는 말, 흠없다는 말이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담대함이지만 같은 사역자로서 저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해 그의 마음가짐은 또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부모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증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는 말은 권면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말과 이 권면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가까이 불러서 말해주는 것으로 이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바로 그 말이 권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였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마땅히 무엇을 행할지 모르는 자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한 자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부모의 마음, 그것입니다. 또 바울은 경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권면이나 위로가 좀 더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경계는 아버지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또 역시 자녀에게 꼭 해야 될 일이지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대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고 바로 교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지는 깊은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에게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또 저에게는 참으로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매우 부족하고 스승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살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충성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부합되는, 걸맞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걸맞다, 어울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건성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목적이 단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잘하게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과 교회의 공통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하도록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하는 거 쉽지 않지요. 물론 아들 노릇, 딸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교인을 교인답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떳떳하지 못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기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이 있지만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 큰 소리 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좀 부족해도 자녀에게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맞게 살아가는데 도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니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도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장을, 직장과 일터를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